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어루만져 주셔서 문제의 근원이 마르고 오히려 그 자리가 상처가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 남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해를 그 시작을 절기로 시작해서 절기로 마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기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절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맥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는데 이 세 절기는요, 얼마나 큰 절기인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 세 절기가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요, 그들이 어디 있든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맥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절기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맥추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해가지고 초실절 이런 말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는 첫 수확, 첫 열매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7월의 첫 주일입니다. 말 그대로 맥추절이다라고, 맥추감사주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24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주간입니다. 지난 상반기 6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념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질 뿐만 아니라 지난 6개월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제 남은 6개월 동안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사업장을, 우리의 살아가는 가족들을 지키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담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맥추감사주일은 농경시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시작됐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그 의미는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늘 곱씹으면서 감사하면서 지켜야 될 절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지난 시간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담아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쓰여진 지 오래됐습니까?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오래됐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의 말씀도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성경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시편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때로는 기쁨이 되고 때로는 큰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 얘기는 이 성경이 오래됐지만 이 성경은 시대를 막론하고 시대를 뛰어넘고 그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안에는 영적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편은요, 이 시편 가운데에서도 긴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107편, 이 시편 안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이 시편 107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07편은요, 누가 썼는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7편이 어떤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추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감격,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한 시가 이 시편 107편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시작이 여러분이 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이스라엘이 뭘 어떻게 해가지고 바벨론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선자들 통해서 거듭거듭 다시 돌아오라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선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귓등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듣고 흘려버리고 그리고 그냥 그들은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라고 하는,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의 나라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치시게 하셨고, 그래서 국권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이방의 나라에서 포로 및 노예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니,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삶 속에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들은 알았어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다,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생각하니까 더더욱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날이 왔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왔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선포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어떤 사람들이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믿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올해 하반기를 시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감사는요, 현실의 고난이 깃들어 있는 이 현실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할 수 있는 게 바로 감사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들을 향해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것 같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 가운데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이 힘들기 때문에, 삶이 어렵기 때문에 그 힘듦을 끊을 수 있는 고리가 무엇이냐? 바로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현실을 향해서 선포할 때에 우리를 그동안 힘들게 했던 그 힘듦과 어려움의 고리들은 끊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기에, 어렵기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의 현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포할 때에 그 모든 고리들은 끊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드디어 이들이 꿈에 그리던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70년인의 삶을 뒤로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민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바벨론에서 이제 고국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 옛날 애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했던 그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마음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들은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노예 속박의 땅에서 축복의 땅인 고국 땅으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만큼, 그들의 심정만큼 그 바벨론을 떠나서 고국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은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인은요, 그 고국 땅으로 가는 그 땅이 마치 광야 사막길과 같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사막은 어떤 길입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량한 곳이고 위험한 곳이에요. 환경이 열악해서요,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넉넉지 않은 곳이,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넘어가야지, 피해가야 될 것이 바로 이 사막이요 광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만 정신을 놔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막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지쳐갑니다. 몸이 지쳐가면서 영혼이 피곤함을 느끼고, 그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이들은 점점 힘든 삶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한 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시작된 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현실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잘 갖춰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광야의 환경이 이들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광야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괜찮게만 포장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6개월의 삶이 마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같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걸은 자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6개월, 7월서부터 12월까지 삶 속에서도 뭔가 희망을 얻기보다는 뭔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그늘 가운데 있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좀처럼 끝나지 않는 현실의 그런 싸움 속에서 뭘 어떻게 할지 몰라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아멘. 이들은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현실, 죽음의 길목에서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녹록치 않는 이 세상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그 모자름으로 말미암아,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가 돼서 인생의 큰 버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있어서 해봤는데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우리의 삶을 옥죄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 비로소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할 성에 이르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삶 속에 위험과 고통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남은 인생 가운데에 힘든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지뢰밭처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을 비껴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느냐?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영혼의 만족을 좋은 것으로 채움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모하는 사람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혼의 만족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무엇보다도 아주 존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더 이상 아까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는 그 이상의 것도 얼마든지 내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귀하고 복된 것들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이라 할지라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그런 암울한 현실이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 그 일만 해결되어지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만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풀릴 줄 알았어요.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 놓쳤던 것을 다시 움켜잡으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막상 사람도 돌아오고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뭔가 얻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는 또 다른 광야가 놓여져 있고 또 다른 사막의 한복판에 우리가 놓여 있는 모습들을 보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량하며 위험하며 늘 목마르고 늘 배고픈 그런 현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는 놓쳐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감사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렵기 때문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거할 성으로 우리가 그곳에 이르도록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지난 6개월 우리는 누구보다도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 6개월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절망이 우리를 억누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절망의 그늘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감사를 선포할 때에 그 절망의 고리가 끊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그 보이지 않던 그 어둠만 있었던 그 길에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비춰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이 넓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은혜가 이번 7월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와 그리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충분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